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구약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1208면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32절, 우리 성도님들이 33절, 교독에서 38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 양 무리에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치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산업과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로 덮어주셔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저주가 패스오버 건너뛰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과 현관문에 하나님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환지고가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를 평생 보응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맥주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 가슴판에 새긴 연고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누리기보다는 나누어주며 위에 있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겠습니다의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찬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왜 복이라고, 은혜를 왜 은혜라고 말하느냐?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의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복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능력 없고 재능 없는 자가 복을 받아 누릴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유능하고 원래 달란트가 있고 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으며, 황량하고 적막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무너진 성읍들이 세워진 성벽으로, 그리고 많은 주민이 살만한 기름진 땅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경험했으니, 이 복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연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뭐를요? 이 황폐한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에스겔 36장 3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약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죠. 어떻게
그렇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고독하고 그렇게 외롭고 쓸쓸했던 나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두려움과 고통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제목이 있어도, 많은 사연이 있어도 그것들이 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그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이 됩니다. 황량하고 적막한 그런 일들이 오히려 무뎌진 성읍이,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살만한 기름지고 훌륭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기시기도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실 때도 있는데,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라 네가 먼저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너희들이 먹지 아니할 때 내 자녀가 된다. 어떤 조건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만한 많은 복의 사연들이, 내 삶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특별히 간증거리가, 복거리가 흘러넘쳐야 바로 이 절기 때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은 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받은 복이 있고 또 받은 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복이 내 자녀에게, 내 가정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첫걸음이 어느 단계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겠죠. 어디에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려면 이것부터 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첫걸음이 뭐냐?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의 시작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그 복, 여러분들,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무너진 성읍이, 성벽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복의 그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1절 말씀, 에스겔 36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부터가 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왜 이스라엘 산들이지? 이스라엘 백성하면 백성하고, 이스라엘아 하면 이스라엘이지. 왜 이스라엘 산들일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눈이 어디로 들린대요? 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산 준턱에 있든지 산 정상에 있어요. 제2 성전도 어디에 세워졌어요? 산 꼭대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 성전을 어디에다 세우려고 해요? 어디에다가? 모리아 산 정상에다가.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턱에 있든지 아니면 정상에 있든지, 그래서 나의 시선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데, 그 나의 시선이, 내 눈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요, 이분들 모든 도움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부터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 산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뉘우칠 것 뉘우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위로받을 것 위로받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거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힘을 받을 거 힘을 받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샘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고 싶은데, 낙심하고 싶은데, 실패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먼저 언약이 체결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체결됩니까? 이 순서대로 체결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마음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내 법이 너희 안에 머물고, 내 법이 너희 안에 머물고, 내 법이 너희 마음에 기록될 때 비로소 바로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머물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바로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너무 심한 말을 하시네. 아니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나의 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 마음 가운데 머물고 나의 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될 때에 바로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언제요?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돼요? 아니에요. 내 혈기가 기록되겠지, 내 이성이 기록되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록되겠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됩니다. 삶의 지표가 됩니다.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나의 법이 그들 마음 가운데 머물고 나의 법이, 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 백성이 내 백성이다. 내 말이 안 들려지면 내 백성 아니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 은혜 받은 적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힘이 없어. 아무리 못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을 잘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 받을 만도 한데 어쩌다가 한두 번쯤은 결단하고 어쩌다가 한두 번쯤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려놓고 결단할 건 결단할 법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도 되지도 아니하고 결단도 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려놔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 앞에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회복할 거 회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원천의 힘이 생기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의 시작은 이스라엘 산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즐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지 아니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의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은 딱 세 마디만 하십니다. 일어나서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일어나서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안악자손이, 키가 창궐한 저 전투력이 강성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야,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다 말해주었잖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들려주었잖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했잖냐? 싸움은 내가 한다고. 안악자손 그들 별거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해줬잖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미 해주시고 우리들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들려줘서 그게 문제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9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자 보세요.
안악 자손에 대한 말을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얘기를 해주었고, 두려워하지 마, 싸움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하나님이 다 들려줬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 너희들 왜 겁내하냐? 너희들 왜 무서워하냐? 내가 이미 얘기를 해줬잖냐. 싸움은 내가 한다고. 안악 자손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미 들었잖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악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언급해 주신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들었나니, 이미 다 말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튕겨내 버리니까 말씀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들어왔죠. 이미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야, 내가 이미 다 얘기해 줬잖냐. 네 가정 가운데, 네 기업 가운데, 너희들의 미래 가운데 다 말해 주었잖냐. 그런데 우리가 못 들은 척하고 있을 뿐이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물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잡으세요. 이미 여호와께서 다 말해주었다고요.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일어나서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데 40년간 빙글빙글 안 돌고 인생의 지름길로, 인생의 첩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었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못 듣고 그 말씀을 다 부정하니 내 말을 안 들리냐? 내 말에 불순종하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까지 광야를 40년간 빙글빙글 돕니다. 하나님은요 다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귓가에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지를 못하네, 인지하지를 못하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너지죠. 왜요? 말씀을 못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요. 그래서 복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 사람 살만한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부터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뉘우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 때 정말로 감사하는 자는, 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 정말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절로 감사가 흘러 넘치겠죠. 그분들 왜 감사가 흘러 넘칠까요? 은혜 받았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았고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고 너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 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의 산업과 기업을 복주시니 이 감사절기 때 저절로 복과 감사에 대한 감사가, 영광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절기가 부담스러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줘요. 말씀이 안 들려줘. 부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전도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이 얘기해도 말씀에 부딪힘이 없네, 결단도 없네, 다짐도 없네, 뉘우침도 없네, 복의 시작도 안 되네. 그러니 복의 시작이 되지도 않아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웅장하고도 두려운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들려주십니다. 누구나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3절 말씀, 잠언 1장 23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은요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비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내 앞에, 내 시선 앞에, 내 귀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군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어보세요. 누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만 해도 내 영이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해요. 그 설교자가 유능한 설교가건 유능한 설교자가 아니건, 말씀을 떠듬떠듬 전하든 유창하게 전하든, 말씀이 깊든 얕든, 말씀에 복이 좁든 여러분들 복이 높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나고 내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넘쳐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여주십니다. 들을 줄 아셔야죠. 왜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부터 하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부터 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부터 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부터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못 듣는다, 기적도 사라지고 이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99세 때 왜 나타나셨을까요? 100세 때 누구를 주려고? 누구를 주려고? 이삭을 주려고. 하나님이 날마다 아브라함 앞에 현현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어쩌다가 나타나셨어요. 어쩌다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는 늘 함께 하셨을지언정 현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100세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완전하게 행해라. 완전하게. 너 조금, 내가 너에게 이제 드디어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이제 세세무건토록 복의 근원,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이루어질 건데 너 조금 모자란 점이 있네. 그 모자란 점을 보충해라. 너 완전해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뭐 주려고? 뭐 주려고? 복 주려고, 이삭 주려고, 축복 주려고, 할렐루야, 형통하게 하려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요, 말씀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 복, 남의 복 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조금만 더 완전하게 행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왜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좀 고쳐서 복의 주인공이 되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너 조금 모자란 점이 있다. 나 너에게 복 주고 싶다. 제발 빨리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해라. 완전하게 행해라. 완전하게. 조금만 더 완전하게 행해. 조금 모자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은데, 아브라함아, 조금 모자란 점이 있으니까 제발 조금만 완전하게 행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사정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야? 조금만 이것 좀 고치면 안 되냐? 나 너에게 복 주고 싶은데 지금으로서 내가 복을 못 줘. 복을 못 줘. 누구야? 제발 이것 좀 고쳐라. 이것 좀 회개하면 안 되냐? 또 거꾸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라. 지치지 마. 기도 자리 떠나면 안 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셈을 얻어라. 기쁨을 얻어라. 누구는 또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그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부터 행하시는데, 호렙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 이제 일어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니까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이 또 말씀부터 하시네요. 왜요? 말씀부터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부터 하세요? 말씀부터 하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6절 말씀.
신명기 1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이니.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복 주기 전에 말씀부터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에서 너희들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제는 가라, 일어나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일어나서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야, 올라가서 차지해. 말씀부터 하시잖아요. 뭐 주기 전에? 복 주기 전에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일어나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말씀부터 하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여러분들, 오늘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달려나왔나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분 돌아갈 때 춤추면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네요.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알려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9절 말씀. 신명기 1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사업 잘 안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딱해요.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손실과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 되어지네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모든 정황을 뒤엎어버리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도 먼저 가서 내가 모든 전쟁을 이겨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돼. 내가 너희들보다도 먼저 가서 앞서가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을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신명기 1장 3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그래요. 말씀이 들려지면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회개할 자 회개하여서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의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위로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치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 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후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쟁기를 붙잡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곧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누구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요, 뭐냐면 부흥 안 될 때 아니에요. 때 되면 부흥 되겠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불쌍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 아무도 괴롭히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잘해서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송구할 정도로. 그런데 목회가 왜 힘드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안 될 때,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 건강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잘 안 될 때, 또 병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목회가 가장 힘들어요. 차라리 저를 괴롭히는 건 힘들지도 않아요. 저 이미 단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쯤에 한숨 쉬거나 그 정도쯤에 아파하는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가 왜 힘드냐?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져. 이렇게 좀 하시면 이렇게 될 텐데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그 안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옆에서 바라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게 바로 이게 목회의 어려움이구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다. 정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제발 복의 주인공 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항상 알려주세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요,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이 들려졌느냐? 그 말을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들려주었다.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말한 대로 네 가정 가운데, 네 자녀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화답해 주실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곧 복을 통해서 현실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렇게 될지. 에스겔 36장 36절. 형들, 말씀이 오늘 날 들려지던가요? 그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여지고 그 말씀 앞에 회개가 되던가요? 여러분들, 그것이 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곧 나에게 복이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그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요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맞군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안 들려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려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들려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려지고 왜 안 보여질까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계획도 다 막아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뭐를 강조하느냐? 회개할 거 회개해라. 회개할 거 회개하면 황폐한 그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질 거야.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 무너진 성읍이,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살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의인이요, 교만이 그 사람을 자리하리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 사람 잘못이요, 교회 잘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 내 책임인 것 같아.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 그 말을 던진 나의 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진리의 영을 통해서 못 보는 것이 보여져요. 못 보는 것이. 어둠의 영은요, 우리를 환상 가운데 이끕니다. 거짓으로 이끕니다. 환상으로, 허구로 이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착각 속에 빠뜨립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 다른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 착각 속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그게 바로 어둠의 영이 잠식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날마다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쯤은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같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말씀이 2020년도에 발견된 줄 믿습니다. 발견된 분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니까, 할렐루야,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8절 말씀, 이사야 44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었느냐? 나는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준 줄 믿습니다. 듣게 하지 아니었느냐? 나는 못 들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그날 그 새벽 시간에, 그날 대회 시간에, 그 금요 철회 시간에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너에게 네 귀까지 들려주었는데 네가 거부했던 거지. 네가 너의 복을 찬 거지. 언제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하지 아니었더냐? 나는 너에게 분명히 다 나의 말을 알려줬고 들려주었는데 네가 거부한 거잖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복 받을 기회를, 돌이키시는 기회를,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만한 기회를 이미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내가 복 받기를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왜 우리가 못 잡느냐? 어둠의 영이 회방합니다. 어떻게 회방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둠의 영이 회방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듣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한 구절 건너뛰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이고, 여러분들,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히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왜요?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설교했더니 예수님한테 그 강팍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히 그 말조차도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지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하도 경망스러운 말을 하길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더니 요한복음 10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보고 이게 바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눈과 귀가 막혀 예수님이 설교해도 반응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 회개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죄의 담이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쳤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 뭐란디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이 감사절기 때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스라엘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거 순종하고 내려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이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고 내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될 때 비로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곧 내 삶 가운데 뭐가 돼요? 현실이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취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내 영적인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여서 그 말씀이 내 현실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